우리 선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후반기 이 금요일 예배는 또 유튜브로 12월까지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초기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목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총 28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살필 수 있지만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7장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살필 수 있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살필 수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 살피는 이 변곡점들 보이시죠? 7장, 12장, 28장의 끝에 만나는 지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갇혔던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했을 때 그 전 부분은 바로 다 이 성도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신자가 있답니다. 둘 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지었는데요. 누가복음적 신자가 있고 사도행전적 신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신자는 말씀을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적 신자는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가는 신자가 사도행전적 신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잘 통로가 사용을 잘 받을 수 있는 신자는 누가복음적 신자라기보다는 사도행전적 신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빗대어 보면 가라 했으면 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의 집은 어떻고 이런 조건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지의 창조주인 그분이 가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2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의 행전적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셨는데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셨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초림,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 연구, 개인 성경 사경회를 위하여 이 땅에 남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핵심, 사도행전 1장 8절과 딱 들어맞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을 세 부로 나눈 것과 우리는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장 후반부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돼 있고, 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생활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예배를 드리기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초기 교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안식일 날 10시에 드린단 말이죠. 안식학교 시작되고 뭐 이제 10월부터 바뀌긴 하지만요. 그리고 대부분 설교 예배가 이제 12시에 마치면 배고파서 그 시간에 설교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밥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는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식사를 하는 모습은 초기교회에 나타나 있는 본을 따르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첫 번째 이야기, 초기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 우연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인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형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리를 이동하실 때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동에 계셨지만 뭐 아시아 뭐 중국에서 좀 전도회 좀 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뭐 비행기도 없을 뿐더러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겠으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기도한 지 열흘 만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 능력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는 안디옥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가시밭길이었죠. 근데 가시밭길을 밟고 죽어라가 아니고 가시밭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 결국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 전에 죄와 이 전쟁을 하고 치열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함을 받으신,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이제 숨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숨었잖아요. 요한 빼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약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첫 번째 원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가 가르친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있으시기 전에 하신 일은 단연코 기도였어요. 지난 화요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후들의 항의. 교황과 여러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고 이제 멸시하자 작센의 선우는 그리스도인들 귀족들의 항의서를 제출하고 탄원하고자 교황권을 찾아가죠. 그때에 루터가 그의 손을 붙잡고 아주 귀중한 작시, 찬송시를 졌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적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정열을 잃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 신앙의 정열을 잃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오늘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창업한 지 7년 만에 우리나라 이 카 오디오 수출 1위를 달성한 글로리아 전자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한 장로님이었는데요. 김귀형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에 장애인이셨대요. 불편한 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하는데 제가 축복을 받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편 1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악한 그 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테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게 회사가 잘 돼서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장로로서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수출 1위에 카오디오 수출업체 1위 사장님의 영예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는 덤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기교회의 원동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좀 더 보길 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돼 있어요. 이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펠레김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이 하천연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다듬은 이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라고 말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 아무 곳이나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계획, 그 시간, 그 장소에 두셔서 사명을 받게 하시는 것. 1840년대 이후의 재림교회는 운명공동체, 다시 말하면 사명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새천사 기별을 다 증거할 때까지 재림교회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거기에 심겨진 1840년 이후에 심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뜻으로 이끄시는 그 시냇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초기교회가 왜 부흥할 수밖에 없었나? 둘째는 기도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라는 통로 가지고 말이죠. 초기 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었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가 설교라고 볼 수 있죠. 힐링, 티칭, 프리칭, 항상 그분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풍랑을 장장케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밤새도록 헛구물질한 제자들의 구물에 정말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바다 위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4인 가족이면 2만 명 넘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셨지만 초기 교회 때에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집니다. 내게 금과 은과 금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니 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후로는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주의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빌립 집사님 어떻습니까? 7장 후반부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로 말하면 다 터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도 이제 특별한 사역을 주시기 위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이사야 53장에 이 메시아가 누구냐? 아무리 봐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방인이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침례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죠. 이 한 사람의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한 사람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빙빙빙빙 돌아가는 이 지구에 어지럽지 않게 살아있는 것 자체, 중력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기적, 사시사철, 옆에 나무를 봐도, 잎사귀를 봐도, 꽃을 봐도, 세상을 둘러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기적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분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곱추가 되는 병에 걸렸대요. 결핵성 척추염에 걸려서 학교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셨습니다. 등과 허리가 뼈가 삐져나왔어가지고 척추염이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니까 처방이 이 돌로 된 딱딱한 침대에 온몸을 묶어놓고 지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소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2해 된 혈류병도 고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제 딸의 병도 고쳐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어떤 때는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자고 있는 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딸이 중3이 되던 16살 어느 날 어머니는 야, 원수가 부흥회에 가자.
하더니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교회에 출석한 딸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자 이 속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이 척추병, 이 몹쓸 고약한 이 결핵성 척추염 좀 고쳐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딸답게 살게 해주세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딸처럼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나는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침상에 앉아서 공부해야겠다. 비록 침상에 있었지만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석구 이 딱딱한 침대에 누워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복학합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다시 3학년으로 복학했어요. 처음에 복학할 때 키가 너무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키가 점점 자라서 졸업할 때쯤에 너무 커서 뒷자리에 앉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핵성 곱주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 돕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설립한 것이 세아미술관입니다. 이현숙 이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 안식일 저녁부터 전교인 매월 월삭 기도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첫째 안식일 금요일 저녁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새롭게 변모하는 수원중앙의 이 이후에 바뀔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할 우리가 믿음의 영적 자양분을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받도록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볼수록 그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초기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기도에 힘썼고,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그래서 일어났고, 결국 그들은 날마다 매일 같이 하여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행복한 한가위 첫째 날 연휴 이 금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